오늘 설교 제목은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도 굳은 결심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고,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막중한 사명 앞에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에서 보면은요, 고민하고 슬퍼하며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시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3번씩이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콜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11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 처소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돌을 딱 던질 만한 곳에 예수님께서 홀로 앉으셔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콜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붙잡히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갔던 자입니다.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파송된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이 뭐를 들고 왔느냐 하면은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가룟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니라, 예수를 잡으라고 이렇게 그 군호를 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입 맞추었더니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이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탁 잘랐잖아요. 탁 자르니까 귀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이 귀를 만져주셔서 귀를 붙여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에 망한다, 칼집에 칼을 넣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은요,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로마 군대의 단위 부대의 명으로 한 영은 보통 그 보병이 6,100명이고 또한 마병이 726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2를 곱하면은 81,000
912명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을 부르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요, 이들을 다 쫓아낼 수도 있고 이들을 다 죽일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실 수도 있으신데 왜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면은,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56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붙잡힌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체포당하셨어요. 첫째 우리가 상고할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재판을 받았는가, 누구에게 신문을 받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재판은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서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면은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아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나스가 예수님의 죄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판은 가야바가 주재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본문 5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보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공회원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59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라고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공회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의 그 회의 기관이면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최고의 중앙 재판소로서 권위를 지녔던 곳입니다. 산헤드린의 그 구성원은 70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 공회원, 공의의 의장까지 포함하면 71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이 최고의 중앙재판소이지만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재판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내요. 누가복음 23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헤롯 왕에게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헤롯 왕도 이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재판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아무리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몇 번씩이나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한 죄수 하나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결례가 있기 때문에 살인자, 강도 바나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말해요. 유대 백성들이 바나바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했더니 그 큰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저희 소리가 이겼대요.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함으로 그 소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우리가 읽어보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저희의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수가 옳다 해도 하나님의 공의로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큰 무리가 이렇게 외치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죄인을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저희의 뜻대로 하게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놓아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잖아요. 이는 예수님을 죽일 고난도 있고 또한 놓을 고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가 이렇게 잘못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갔고 또한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말이에요. 이 촛불 시위로 말미암아 그 소리가 큰 소리가 이겨가지고서는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서에 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은요 먹은 게 없어요. 먹은 게 뭐 뇌물을 받아 먹은 게 있어야지 먹은 게 없어요. 단지 최순실 그를 쫓아서 그를 믿고 그의 말만 들은 것이 그것이 하나가 죄인 것이지 뭐 먹은 게 있어야지 저 감옥서에 들어가죠. 먹은 게 없어요. 순수한 분이에요. 순수한 분. 근데 큰 목소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그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나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 5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중앙재판소의 권위를 갖고 있는 이 공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그래서 구성원으로는 주로 제사장 가문 출신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맡은 이들인데, 요즘으로 하면은 목사 중에서도 그 총회의 총회장급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사라고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요, 신학 교수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그 헬라어로 자켄인데, 이 말은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원래는 이 말은 수염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를 일컫는다. 그리고 장로는 가문이나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가리킨다고, 이게 성경 그 사전에서 제가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장로는요, 사도 베드로도 장로라고 했고, 또한 요한도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급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최고의 중앙재판소에 앉아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버리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정도 공의에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법관들을 문재인 자기 사람들을 세워놓고, 법원장도 자기 사람을 세워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올바르게 재판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보니까 판사와 변호사가 결탁을 해가지고 동거래를 해가지고 이들이 그것을 들키니까 옷을 벗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할 판사들이 뇌물을 먹고 재판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 증거를 옳다고, 그리고 참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그냥 감옥에 가는 자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약한 자를 죽이고 강한 자를 살리고 의로운 자를 죽이고 불의한 자를 살린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모스 5장 12절 보면은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썩었어요. 산헤드린 법정이 썩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말이에요. 살인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3년을 했는데 호심탄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0계명 중에 9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야 되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또한 믿음을 버렸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버리고, 그리고 인, 국률, 사랑, 자비 이것을 버리고, 또한 신,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렸으니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주님께서 외치면서 이들을 책망하시면서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욕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무슨 욕을 했겠어? 그래서 내가 보여줬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욕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60절에서 6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여기서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대요. 그런데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흠도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에 선한 일만 하셨거든. 눈봉상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는 듣게 하시고, 벙어리는 말하게 하시고, 앉은 뱀이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온 자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다니까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시고, 야율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주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그냥 벌떡 그냥 배를 동인 채 일어나 버려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일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60절에서 61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기서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근데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성전은 예수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내 몸을 쳐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9절에 보면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이들이 거짓 증인들이 왔지만 이들도 말이에요.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6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63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거짓 증인들을 이렇게 찾고 있는가 하면은 누가 거짓 증인들을 찾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6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64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면 내가 그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다 일어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산 자도 보고 죽은 자,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다 일어나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께서 오신다 해도 우리는 믿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해도 믿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수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딱 떠나면 죽어요. 숨이 딱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은 우리 육체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 영혼은 이미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 예수님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옥이라는 건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은요 거짓말이에요. 없습니다. 우리 죽으면요 딱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군데서
영원의 생명을 얻어 살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불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안 믿어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흘러가면서 내가 살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영생과 영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65절, 본문 6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담한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구원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말이에요. 참담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담한 말을 들었도다. 참담한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죄에 걸려들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들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사형 판결을 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이신데, 이 죄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본문 67절에서 6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한 어떤 자는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타라.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눈을 가렸대요. 이 치욕스러운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치욕을 받을 필요도 없으셔요. 그러나 선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서 50장 6절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6절 예언 말씀의 성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이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이 치욕스러운 자리에서 피하실 수가 있으셔요. 그러나 피하지 아니하신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또한 이 주님의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도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는 이들 역시도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거든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그런데 이런 자를 살려주셔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체험을 하면,
성령으로 충만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형편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생명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후에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이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증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면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가슴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믿음이 훌륭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거든요. 저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자요. 거기다가 11조 생활 도둑놈이에요. 11조를 안 하면 도둑놈이래요. 나는 도둑놈이야. 11조 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봉사라면 도망가고 그런 저를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연 3일 노래 부르시고 그리고 1986년 8월 13일 날 친히 안수해 주시고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하시고 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내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치라. 그런데 내가 엉터리 신자가 은혜 받았잖아요. 난 나 혼자서만 이 길을 걸어가는 줄 알고 나는 대성통곡을 한 사람이에요. 땅바닥에 다 엎어져가지고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 사람을 쓰세요. 경기 나고 서울대학 나고 서울대학 박사죠. 남자죠. 얼마나 쓰게 줬습니까? 말도 잘하죠. 근데 나는 온실속에 자랐죠.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재주만 있어도 하는데 나는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저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안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990년 7월 15일 날 담임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를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멘 했어요. 그래, 능력 주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1990년 7월 15일 날 담임 전도사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뭐라고 내리셨느냐? 대낮설교 한 편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라. 이런 담임이 어딨냐고요. 이런 담임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밖에 못하니까 이 설교 한 편에 생명을 걸고 신학 공부를 한 거야. 3년 동안. 그런데 우리 이왕재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전도사예요. 제 사위도 아니고 전도사로 3년을 일을 하는데 주일 저녁 설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코피 나도록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럭저럭 한 세상 살 생각 말고요.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속히 성령 받고 성령 받은 후에는 주님 뜻대로 살아질 수가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하라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믿음의 분량. 내가 아무개처럼 할 수 없어. 아무개 주의종처럼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나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루속히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은 받기를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지 않으면요 안 줘요. 저도 엉터리 신자지만 석 달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난 성령도 모르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들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때부터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핍박이 오고 조롱이 와도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길로 전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